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할 때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현진관의 단편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 김첨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인력거꾼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병이 들어 앓고 있는 아내는 오늘은 일하러 가지 말라고 김첨지를 붙잡습니다. 근데 그 병든 아내를 뿌리치고 일에 나온 거예요. 그날 유난히도 손님을 많이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돈 버는 재미로 아내에 대한 불안감은 저만치 떨쳐버리고 열심히 인력거를 달렸더랍니다. 게다가 저녁에는 친구까지 만나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십니다. 말 그대로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집에서 앓고 있는 아내가 생각이 나서 아내를 위해 설렁탕 한 그릇을 사서 집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는 이미 죽어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때는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독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짧은 소설 속에는 운명론적인 세계관과 더불어서 우연론적인 세계관도 교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김첨지의 아내가 되어서 인력꾼의 아내로 살았던 여인, 그리고 오래간만에 조밥을 해먹다 급하게 먹는 바람에 체해가지고 결국 죽어버린다고 하는 그 여인의 삶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운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비가 오는 날 기가 막히게 손님을 많이 태워서 오래간만에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또 집에 들어오는 길에 반가운 친구를 만나 기분 좋게 술 한잔 나눈 것, 김첨지의 독백처럼 아주 괴상하게 운수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짧은 소설 속 이야기지만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매여 살거나 혹은 우연을 믿으며 사는 것이 일반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명, 즉 타고난 팔자를 탓하며 탄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재수가 좋다고 좋아하거나 혹은 반대로 운수가 나쁘다고 울상직권합니다.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유대인과 헬라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선민이요, 율법을 지키며 또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은 말 그대로 운명 지어준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운명론에 매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반대로 우연론에 입각한 사람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꼭 정해진 틀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니 할 수 있는 대로 즐거움을 찾고 소위 세상 사람 말하는 것처럼 대박을 쫓아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인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을 바라보는 또 인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에 매여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우연을 쫓던 헬라인들에게도 모두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칫 운명론에 빠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엄격한 금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인생은 우연이라고 믿으며 대박이라고 하는 환상을 쫓아 살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방종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운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연이라는 환상과 대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쫓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무엇이며 또 복음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한다면 운명이라고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모든 인생,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죄악된 인생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운명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일평생 심판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접 심판입니다. 우리 생각에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에도 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은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지요.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서에 등장하는 애굽의 왕 바로의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가 선택한 결과 나일강이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이의 재앙이 있었고 파리 재앙이 있었고 악재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기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간접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직접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직접 심판하십니다. 아마 그 예가 바로의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애굽에 있던 모든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심판을 결심하시기 전에 참고 또 참으시고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시기는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상 끝날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세요. 간접 심판이든 직접 심판이든 혹은 마지막 심판이든 죄인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심판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항상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운명을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모든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기 운명 앞에 놓인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정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으니 나를 죄에서 대속, 즉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심판이 없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났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간섭에서, 죄의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며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힘겨운 세상 중에 위로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간접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죄의 권세와 능력 앞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죄의 유혹도 이기게 하십니다. 혹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는 죄를 깨닫기도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사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두 번째 직접 심판도 면하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넘어질까, 병들까, 실패할까, 죽을까 근심하기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운명지어진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까요? 그들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을 기쁘게 합니다. 즉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리켜 소위 대박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대박을 쫓지는 않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대박은 쪽박이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던 그 고민은 금세 우리의 근심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연론에 입각한 인생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리켜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적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만에 하나 혹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답니까? 원수가 된대요. 이야기를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 정말로 마주치기 싫은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배 때문에 저는 학교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만뒀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텐데, 봄이 되면 캠퍼스에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벚꽃이 제 눈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원수 같은 선배 때문에. 그냥 학교는 지긋지긋했어요.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선배를 피해 도망칠 수 있을까, 온통 그 고민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심한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배는 저하고 있었던 일을 기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잠긴 사람, 누구를 원수로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수로 만났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것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처럼 오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즉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내 삶이 얼마나 큰 은혜로 채움받은 인생인지, 내 삶 속에 얼마나 감사의 이유가 많은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로 채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생활 속에 감사의 이유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우리가 저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운명에 매여 있지도 않고 헬라인처럼 요행을 바라며 죄수를 쫓아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도 심판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원수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소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시간도 저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복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